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추석 연휴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잘 활용되어져서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계기가 되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환경 가운데 그동안 적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가꾸었던 견고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결코 이런 가족들과의 만남, 좋은 시간들이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 힘겹게 받아온 낙숫물을 뒷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듯한 어리석은 일이 후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되었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한 죽은 자를 내고 마침내 장례 행렬이 다가오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고 그때 마침내 성 안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그는 청년이었고 한 어머니의 홀로 남은 독자였고, 또 하나 그 남편은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홀로 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들어도 그 가정은 참으로 불쌍한 가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동정어린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가 세상을 떠서 무덤으로 가고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하여 다가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된 그 여인, 청년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된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울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그렇게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 일어나거라. 그러자 놀라웠게도 여러분,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어깨에 메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던 걸 보고 혹시나 사람들은 메고 있다가 놓칠 뻔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그 상을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래요.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랍비,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보다 어쨌든 심적인 두려움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죠.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 되어진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들이 크게 외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하며 놀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 17절에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어요. 오늘 저는 이 소문에 대한 진상을 얘기하려고 하고
이 진상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진상과 실상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소문의 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목격한 말을 흥분 속에서 건넸던 얘기. 발 없는 말은 가는 곳곳마다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적 소문의 진상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랬고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마침 그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서 한 가정의 끔찍한 일, 여러분 그렇게 우환이 있다가 세상을 떠 그것은 이제 끝이 돼버린 일에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통곡과 눈물을 쏟고 좌절하고 낭망된 그 행렬이 기쁨과 환호와 찬송의 대열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장례 행렬은 축제 행렬로 바꿔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면서도 전혀 도움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 소문의 진원지, 또 이것은 오늘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 사건의 진상은 뭐였습니까? 소문의 진상은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한 가정이 달라지고 한 사람이 달라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찾아와 주셨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마침내 그곳으로 가실새 찾아와 주셨다는 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어떤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보세요. 242면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같이 찾는 것도 지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원어적 해석에 의한 더 정확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기준에,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뭐예요? 인간은 끝나는 것이 뭐예요? 예? 에베소서를 찾으세요. 에베소서 309면 에베소서
2장 1절 310면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끝났다고요. 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옆에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4절 고난 주간에만 읽는 거 아니에요. 1033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질고가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걸 질고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일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내려오셨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철없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고 나서 깨닫게 된 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60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풍성하게. 이 풍성하게는 뭐겠어요? 양으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시편 23편의 1절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에 만족스럽다. 날마다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단절됐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옆집은 아닌데 나에게 말이지. 그놈은 아닌데 나한테 말이지.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은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이렇게 장례 행렬이 나가다가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의 진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어떤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열왕기하에 보여지는 5장에 보여지는 나아만 장군, 그가 나병에 걸렸고 군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라에선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에 공을 세웠다 그래요. 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나라의 공을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혹 자기가 모르면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를 쳐다보고. 열왕기하 5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567년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래요. 그러니까 오늘 5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있게 했고 그의 노력과 전술로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여 아람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한 거죠. 근데 그는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개폼 잡고 살아요. 지가 나라의 공을 세웠다고 영웅시 대접을 받고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으로 왕 곁에 있어서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개품을 잡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의 진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전에 그 사람에게,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허허 참. 그 다음에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라는 말은 그 다음에는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고 엘리사를 만나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면서 그의 나병,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의 공을 세우게 했고 하지만 그는 큰 용사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누구도 잘 걸리지 않은 나병이 그에게 생기게 돼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로 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인간,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환영을 받고 팔자걸음으로 기어들어왔던 인간,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함으로 예배를 지가 드려주는 것 같아 하찮은 돈 몇 푼 들이면서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거들먹거렸는데, 어느 날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진상이 밝혀졌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신 거구나. 마침내 사건의 진상은 뭐예요? 주님이 찾아와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당연하게 감격 속에 주 이름을 부르는 일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일을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진대.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믿어준다고 거들먹거렸는데 시간이 지나 화들짝 놀라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뭔가 주님께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베푸신 은혜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하찮은 거 해놓고 거들먹거리고 누구보다 안 한다여 지가 된 듯하여 착각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까불어대는 인간들, 대부분 그 인간들은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 볼 때는 대단하다 하여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닌 민망한 일로 느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는 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는 간증의 일이 되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그 집에 모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병들어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의 일들을 사람들은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런 중에도 그 모든 치료가 효과가 없었고 많은 주변의 사람이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가 완치되기를 꿈꿨고 마음을 쏘았던 일이 험하게 끝난 일에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그런 중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집은 사랑방이 되었고, 그의 집엔 저녁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들이 담장을 넘어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의 진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의 진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불쌍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깊은 연민, 자비,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은 공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정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동정으로 끝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소위 운명, 숙명처럼 받아야 될 일이냐고, 이르지 않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때로는 그만 울어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야, 너 몸 상한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럴지도 몰랐지.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 혀를 쳤을 거예요. 홀로 된 여인, 혹시나 남편도 세상을 그렇게 떠났을까?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 피 끓는 젊음의 때 이제는 아버지를 참 닮았다. 야,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엄마한테 뭔가 힘을 보탤 것 같으다. 그만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떴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 아버지가 걸렸던 질병에 유전적으로 걸린 건지,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일들, 사건에 의해서 그가 세상을 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얘기를 먼발치만 들어도 나와 관계없지만 혀를 차고 가슴 아파할 일입니다. 정작 이 일을 겪고 있는 여인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믿기지 않을 일,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자식을 흔들어가면서 눈을 떠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식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시신과 어머니를 떼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다 상에다 메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또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 이 땅에 숱한 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지지만 그 관계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오만방자하는 일은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은혜고, 그러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라면 그는 지옥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지만, 여러분, 징계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때로는 다루시는 손길이 거친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주님의 징계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이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난 중에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주님께서 많은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나타나지는 특징적 단어가 이 불쌍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이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는 보지 못하는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시력을 상실한 사람. 그 당시의 편견에 의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방편이었던 사람. 길거리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동양을 원했던 사람. 그에게 귀에 들려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많은 앞에 지나가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칭할 때 그는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동냥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이 동냥의 일이 끝날까?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근원적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애써왔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때로는 철없어 내민 손길을 부리치기도 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에 집착하여 여러분 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못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소문의 진상 그대로 과부를 보시고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인생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기뻐 뛰며 소리를 높여 찬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오병이어에 대해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 불쌍히 여기셨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약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으니 남자만 숫자로 쳤던 그때 오늘날로 말하면 기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먹고,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누군가는 밥 2그릇짜리가 있고 누군가는 반 공기짜리가 있을 때 하여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더더군다나 평상시에는 반 공기를 먹었던 사람이 공짜는 뭐라도 퍼먹겠다고
하여튼 잔뜩 먹었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주님이 특별히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베푸신 들판에서의 만찬이었으니 그들은 여러분 즐겁게 기쁨으로 맛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그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시작이 불상이었습니다. 불상.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뭘 것 같아요? 주님께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몇 천만 원짜리 백을, 몇 억짜리 밍크 코트를, 여러분 숱한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한정판의 세계의 대단한 어마어마한 차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여러분 그렇게 운동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올림픽 기준의 수영장도 있는 어마어마한 배, 공중에 떠 있는 궁정 같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행기, 그 대단한 모든 것들, 우리는 그걸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여러분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겨우 우리는 또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삽니까? 가장 복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기도가 뭔가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주님께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타지 못하는 거, 갖지 못한 거,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 부러워하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부러워할 수 있을 때 의도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에는 거들먹거리며 니까짓게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시선을 강제로 끌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 어떤 것에 주님은 놀라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 주님은 감동받지 않아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그리고 순양도 주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겸허의 무릎을 꿇고 많은 소유가 있다 한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것을 드려 주님의 환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니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거거든요. 밖에서 거들먹거렸던 인생, 그러나 남달리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집구석에서도 가득하고 겉으로 볼 때는 환한 미소를 띠고 괜찮은 듯 보여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속은 썩어져 버린 사람. 때로는 여러분 이래저래 소주잔으로 여러분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을 달래보지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꼬나물고 푹푹 품어보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근심과 염려를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껴올려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밤새도록 들이 부어라 퍼마시고 띵까띵까지만 그런다고 아침에 되면 더 괴로운 일이 현실이에요. 허황된 일에 마음을 빼앗긴 철없었던 한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놀라운 사건의 진상에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단어는 우리에게도 희망이잖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야 울지 말어.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인생의 매듭도 풀려지게 되니, 능하신 주님이 풀을 때야 풀려질 일들이요, 주님이 앞장서서야 열려질 길이요, 주님이 허용하셔야 이루어질 일들이니,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만약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 사건의 진상이 어디 있었어요? 진상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마침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가서 이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대. 참, 자식도 주님이 주셔야 되네. 에? 그렇죠. 에? 새 생명도 주님의 은혜로 잉태되는 것처럼, 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다시 어머니 품에 주시면서 주셨다고 그러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는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된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고, 또 하나는 주님이 청년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너 울지 말아라.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개야 눈 좀 떠봐.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아무개야.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쳐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도 대답 없던 그 아들이 주님이 말씀하여 청년아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일어나거라. 그러자 눈을 번쩍 뜨고 숨은 돌아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이 됐지만 내가 볼 때는 대빵 무서웠을 거예요. 워낙 우리는 이렇게 살아날 걸 생각 안 하고 귀신 그런 건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거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헛것도 보여서 밤중에 다니지도 못해. 헛것만 보여가지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아서 말씀을 열심히 봐요.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상상력이 달라지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지.
마침내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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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주님의 의도한 바를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바는 의도대로 되었고, 의도대로 된 일에 주님은 흡족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시편 33편 보세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육 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의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또 시편 148편.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주님이 입기운으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심으로 세상은 다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3절. 364면, 히브리서 11장 3절. 364면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상을 지으셨다. 입기운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으셨으므로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믿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다.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질 일들이니 말씀은 이미 결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뭘 한다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을 의미한다. 말씀은 이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다.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이미도 이루실 것을 내게 비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하죠. 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게 하셨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메라고 그러는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실 말씀인데, 주님이 이루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루신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모든 매사일들을 이루어질 일, 이루신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얘기한다고 다 알아듣는 인간들이 아니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알아듣게, 알아먹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영의 양식 그러고,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알아듣는다, 알아먹는다. 그래서 그는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이르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 이를 때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오늘도 우리의 처신을 가르쳐 주잖아. 감사하지요? 예? 근데 여전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야? 떠도는 인간들의 말이란 말이야. 오늘 사건의 진상 속에 세 가지: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야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 바싹 마른 뼈들이 다 살겠냐?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오 서버린 로드, 오 서버린 로드,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전능자시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건 주님만이 아신다 그거고요. 나는 주님이 알지요. 주님이 누군 줄 알지요. 우리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서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으니,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전적으로 주권, 절대 주권을 갖고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니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우리가 볼 땐 될 일인데 될 것 같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놈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놈한테 뒤통수 맞는 일은 없습니까? 이건 될 일이라고 자부했다가 망쳐지고 깨지고 오그라져서 인생이 다 무너졌다, 그런 일 없습니까? 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 그랬더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얘기해라. 대언했더니 놀란 건, 여러분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고 바람결에 다 바싹 말라서 굴러갔던 것이 다 자기 자리로 찾아와. 1번, 2번 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맞췄다가 또 헷갈려서 다시. 뼈다구가 형상을 잇더니 여러분 다 여러분 힘줄이 살이 돋더니 군대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니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주님이 나사렛을 향해서 야 나사렛 나오라 그러니까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처음에 여러분 장사할 때 모습처럼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걸어 나오죠.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금 죽은 아이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침내 38년 된 병든 자,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죠. 마가복음 2장에 야 내가 내게 일어나라,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누워있는 그 상에 있는 그를 향하여 야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들어왔다가 문으로 나가잖아.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데 우리만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지. 그러니 보세요. 오늘도 사건의 진상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놀란 일들, 사람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목격한 바를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외치고 알려줬고 했던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 소문의 진상은 이 중요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토록 찾아와 주신, 우리를 이토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야, 사랑이 그냥이야? 복음송가 있잖아, 그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왜? 여러분이 복음송가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 앞에 너는 어떻게 그 사랑을 대하냐? 당연한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외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마어마한 희생. 오셔서 그렇게 끔찍하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대하냐고. 그리고 자기가 더러운 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논해? 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악을 써?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 리가 없다고 그따고 헛소리해? 네가 하고 싶은 미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말해? 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어떻게 대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개판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 비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까? 예배 자리에 모처럼 결심을 해도 예배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 또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 현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은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귀찮은 사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오늘 소문의 진상을 보면서 자기의 실상을 살피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성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거울이 개발되면서 거울을 만들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나쁜 일이 뭐냐면, 거울을 보게 되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됐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겉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보여지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 자기가 보기에 거울에 비친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수준에 맞아야 되고, 이제 한 걸음 나가서 밖에서 누가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에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실상 자기의 안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가슴에 부딪혀주죠. 적어도 집에 나올 때는 열심히 자기를 살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자기 안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의 실상을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서슴없이 내뱉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너는 어떻게 대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입버릇처럼 주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으로 매사의 일상에, 아주 익숙한 일상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늘 그렇게 해왔던 반복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지금까지 되어졌다면 되어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는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하게도 보여져야 된다. 중요한 얘기. 너만 겸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도 보여져야 돼. 본인은 겸손한데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 에? 중요한 얘기야. 너 혼자만 겸손하면 안 되고 너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도 보여져야 돼. 어때요? 어떻다니? 너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 인간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사회성이 없다고 그래야 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너 혼자만 좋으면 돼? 그래서 너는 네 감정에만 충실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 보여줘야 돼.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시작. 이 말 하려고 하니까 겸손하게 말하게 되지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 보여줘요.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거는요, 날마다 긴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뻔뻔하고.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겸손하게 보여지는데 겸손한 건 아니야.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도 보여져요. 누가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는 오랜 시간, 내가 내 내면으로 겸손한 것은 오랜 시간이 돼야 보여져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는 겸손하게 내가 내 안에는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짧은 시간 그를 인식하지요.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 어떤 사람 잠깐 만나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난 싫어, 저 인간 재수없어 그러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그를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겉만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 속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너한테 그 많은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도 겸손해야 되고 바깥에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그냥 믿으면 돼.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안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겉으로도 보여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가 드러나요. 자, 우리의 실상을 살피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너는 생각하느냐.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건 돈 좀 생기면 주님의 그렇게 사력을 다 매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세상에 돈 없을 땐 돈이지만요, 돈 생기면 그 다음엔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도 병원에 자빠져 있으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찾아오는 사람마다 건강이 최고라고.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요, 또 돈에 환장해서 살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늘 바르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도록
조명하여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인간의 문학적 능력을 갖고 이해가 안 되고 철학적 사고 가지고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 제게 밝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 소위 말해 내 고집스러움으로 살아가면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필요를 따라 성령님을 외치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가야 될 일들도, 해야 될 목적도, 해야 될 이유도, 그 일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러니 끊임없이 간섭을 받을 수밖에, 끊임없이 간섭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간섭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